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한 번의 가정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월달 들어서면서 코로나19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는 약화되는 기미를 보였고요. 결국 확진자 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날들이 며칠 계속되다가 결국 이태원발 이렇게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특히 인천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고 이것이 경기도로 또 안양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안정적인 우리가 이 예방 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의 백성들, 우리가 이 가정 예배이지만 함께 우리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의 은총과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물론 가정의 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느 가정이든 가정이 하나 옆에 온전히 세워지기보다는 점점 조각나며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각 가정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 이 지급 절차를 놓고도 제가 지난주에 좀 우스갯소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직접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고 그것을 쓰는 이제 당사자들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느 한 가정에서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겠지요.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마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국가재난지원금이 제목도 있지요. 그러니 제 몫은 제가 이번에 급히 쓸 일이 있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 저에게 그 지원금을 제 몫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신문을 보지 않고 제 아내를 통해서 이 질문을 듣자, 글쎄 너 그 돈 갖고 나가라고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도 하숙비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을 통하여서 참 우리 가정들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재미나고 웃기다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참 삭막하다, 또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가정은 과연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며 가정은 정말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다시 우리가 확인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정 그 자체가 그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 특히 이 세상은 가정의 필요성조차도 사실은 거부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연령대가 과거보다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내가 사회적인 기반을 잡고 또 나름대로 내가 사회에 누릴 것들 다 누려보고 그리고 가정을 갖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정을 만들 준비가 아직 못 되었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유는 바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며 남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자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가 늘어납니다. 결혼을 기피하게 되지요.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가정이 특히 파괴되는 가장 큰 주범은 뭐냐? 성도덕의 붕괴입니다. 이로 인한 부모들의 이혼, 별거, 또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홀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가정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그 한계선을 넘어버린 성윤리의 실종, 그리고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남성들의 이중적 성윤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부들조차도 단지 쾌락을 위해 윤락행위를 하는 실정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순결하게 자라날 우리 청소년들이 몇 푼의 용돈을 위해 어른들을 유혹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N번방의 그 사태는 사실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물론 조주민이라는 또는 그 앞선 그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돈 몇 푼 받고자 바로 그런 것에 동조하기 시작했던 이 처음들, 또 이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육체적인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했던 이 남자들, 이 돈을 쓴 그 남자들이 물론 문제이겠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바로 N번방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는 분명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의 관계만 깨졌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녀들도 온전한 사회인으로 나가지 못한 채 결국 이 비극적인 가정 속에서, 가정의 불화 속에서 결국 모든 가치관마저 깨져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실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느냐, 이 교육의 문제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30년, 40년 그 어간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인격이 아닌 공부만을 목표로 삼고 대학만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인성, 사람이 되는 인격 교육을 시켰더라면,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 인격 교육을 시켰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과연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조금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쉽게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과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닮기를 원하며 일반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딸을 가졌는데요. 이 딸이 후에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고백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을 저술과 신학교육에 정진하며 40여 년의 연구와 집필 끝에 신구약 주석 66권을 완성한 분입니다. 한국 교단의 보수 신학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을 정착시키는 데 가장 큰 이정표를 세운 바로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의 친딸인 박혜란 목사님이 목사의 딸이라는 이런 책을 쓰임을 통하여 그 가정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박 목사님은 가난한 신학생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교회에 헌신해 왔지만 자녀에게는 참으로 무관심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없었고 심지어 자녀 앞에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의 마음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아 있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 배우자와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는 그 어떤 교리보다, 업적보다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학자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으로서 성공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요. 남자로서 세상에 인정받으며 성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성공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가장들은 과연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이 온전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가정은 과연 혹시라도 무너지고 있는 가정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지고 있는 가정이요. 아니 무너진 가정이요. 하나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가정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엘리 가정을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시대 선지자요, 또 사사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한 아들들이고요. 두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가 늙고 나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친의 뒤를 이어서 바로 성전에서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때만 해도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직에 승계했던 이 두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사람은요, 이런 특징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걸 저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니까 어떻게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의아심을 좀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의아하다. 그렇지만 그 다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불량자라는 이 표현을 행실이 나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불경건한 자다, 무가치한 자다, 사악한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리알이 혹시 들어본 단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 벨리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는가?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결혼한다는 것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벨리알은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구약성경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알지 아니했다라는 말은요, 거절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 다른 게 아니죠. 꼭 부처라든지 다른 신상이라든지 꼭 자연물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을 섬기는 거지요. 자기의 욕심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우상 숭배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들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강제로 동침을 하다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기로 단단히 작심한 자들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요. 결국 이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일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며 또 그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완전히 드리기 전에 맛있는 고기의 부분을 자신이 먼저 갖다 취하여 먹는 겁니다. 심지어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제사장이 생고기를 원한다, 나의 것을 원한다, 구워 먹겠다라고 해서 그 고기를 빼돌리는 일까지
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리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제사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오늘 보면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중재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해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중재해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그 아비의 말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엘리는 어땠느냐, 그 아비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비가 하는 말을 그 자식들이 하나도 새겨듣지 않고 그걸 오히려 거부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비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9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록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또 박윤선 목사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가정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자체를 포기하고 무조건 자식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원하는 길로, 자식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버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에게 채찍을 들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모두 다 오냐오냐하며 사랑한다, 다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훈계하며 채찍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 자식을 바치겠다라는 것, 과거엔 모두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다 목회자로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그들 신앙 안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요, 기도로서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이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강아지께 속한 성도들 가정은 이런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가정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단순히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들,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약속, 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또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완전한 죄사함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셨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약속들, 이 소원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하여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게 됩니까? 바로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서 자란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함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세상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또 자녀를 얻었고 임신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게 출산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왜 기도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 아이를 다 포기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지키십시오. 혹시라도 아이들이 커서 머리가 커서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다 살 만큼 살았다, 살 만큼 모든 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요. 자녀들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다 책임질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그래 어쩌다가 하나님이 또 매를 대시면 알아서 오겠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다시 이 땅에 또 문제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부모가 혼자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일 예배에 오도록 여러분 늘 깨우쳐야 돼요. 때로는 강제력으로 또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말을 안 듣습니까? 채찍을 가해야 되지요. 훈계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 세상으로 달려가도 내버려 두십니까?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 머리가 크다,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가정, 그 자녀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엘리와 그 집안은 그 무엇으로도 사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이 아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은총을 더욱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먼저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말씀이 되면, 오늘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받는 말씀이 되며, 이 도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과연 무너지고 있는 가정은 아닐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이 사무엘의 가정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좀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들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컸다, 다 컸다, 자기 길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 정도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